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민수기 말씀이 그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지침들, 그리고 또 규례와 또 어,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들이 담긴 말씀이라고 한다면 또 시편 또한 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수기도 어떤 부분들은 참 매끈하게 지나가게 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법률들이 또 나오니까요. 참 쉽지 않게 읽어지는 본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편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내 입에 찰싹찰싹 잘 붙는데 참 어떤 부분은 참 난해합니다. 오늘 73편의 말씀 어, 함께 말씀 나눌 터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 또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의 표제어가 아삽 시편인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과연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는 본문일까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면 참 난해해집니다. 이게 교훈시인가? 이게 지혜시에 들어가나? 아니면 애가인가? 한탄하는? 아니면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간증에 해당되는 것인가? 난해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 73편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1절에서 14절 같은 경우는 탄원시의 양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내일 저희들이 나눌 이 후반부 1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은 감사시와 신뢰시가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 대한 목적과 양식, 그리고 또, 그 누구와 또 왜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복을 누리고 또, 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어, 이 땅에서 누리를 마땅한 일이라라는 생각들, 그런 우리 신앙의 틀이 깨지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개가 한편으로는 또 끄덕끄덕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에서 자칫 잘못하면 포인트를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 번씩 이제 우리 한 절씩 한번 들어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시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를 한 연으로 보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시인이 겪는 신학의 위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에 보면 악인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10에서 12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결국 이러한 것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좀 마치 결론이 덜 된 듯하게 오늘 쪼개서 같이 보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굉장히 우리들이 고백하는 정답이 일단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정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바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바르는 닦아낸 거예요. 깨끗하게 닦아서 반짝반짝한 투명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다 비춰져 있는 그런 거짓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정결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짝반짝 닦아서 깨끗게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터부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죠. 이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크라고 부사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 아크는 참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크는 73편의 13절과 18절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아크라는 말이 반어적으로도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정결한 사람께 선을 행하시는 거 맞지? 근데 그 뒤에 뒤따른 것은 정말 그게 맞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이면서 질문이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연구하는, 그 주석가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다라는 부분으로 읽기가 힘들고, 엘, 즉 하나님을 보니까 엘이 정직한 자에게 선하시다.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에게 선하시다. 좀 이렇게 쪼개서 읽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왜 나는 시험 당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시험에 듭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라는 이전 말씀이 이 부분에서 주는 이야기예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라는 부분. 이 부분이 뒤에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나 나는 일절과 대조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나투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울여지다라는 이 단어가 그 뒤에 발걸음과 연결돼서 발이 헛디뎌져 가지고 쫙 미끄러지면서 이게 그 기울어져서 그런 직전의 모습으로 이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나는 바나나 껍질 밟은 것처럼 쭉 하고 미끄러지면서 사람이 그 쓰러지는 것이지?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내가 왜 시험 당했냐면 나쁜 놈들 때문이야. 나쁜 놈들이 여기 악인, 라샤라는 것은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이건 뭐 판결, 이건 초등학생 때 뭐라도 저 사람 어때? 이런 사람은 어때? 그러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죠. 라고 말하는 그런 악인이에요. 그 라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 형통해요. 그 형통이란 단어가 샬롬입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샬롬 맞아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부족함이 없이 꽉 차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형통함이죠. 그러니까 평안하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아기는. 그리고 오만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할랄이라는 단어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띄어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정말 잘 나가요. 그쵸? 그래서 이런 사람, 눈에 띄게, 이 눈이라도 안 띄었으면 성질이라도 안 나는데, 눈에 잘 띄게 반짝반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저는 분명히 나쁜, 정말 죄인인데, 그런데 어쩜 저렇게 평안하지? 그래서, 가나,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죠. 시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뭡니까? 오만한 자고 악인은 당연히 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통당합니다. 항상 시험당합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어떤 불이익도 없어요. 평안한 삶, 이것은 선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 아니에요? 그런데 악인들이 이 복을 다 누리고 삽니다.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사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야, 그렇죠.
이제 벌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떳떳하고 잘 살고 죽을 때도 보면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 높임 받으면서 죽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도 그걸 더 사모하면서 그 사람들 곁에 붙어 있는 거죠. 그 의미 강건합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는 족쇄예요, 족쇄. 결박이에요. 묶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다 풀려갖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금이 강건하여라는 우발이 울람이라는 히브리어는 통통하다는 뜻입니다. 통통해요. 배가 똥똥하게 나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배 나온 사람들 좀 곤란하긴 하네요. 근데 여기 고통이 없고 강건하다. 이것은 어, 살쪄갖고 뚱뚱한 이런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욕심 많다는 모습이죠. 끝까지 그 욕심 다 채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 뒤에서 말하는 사람, 이 각각 히브리어가 다르긴 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에노시라는 히브리어는 명이 이게 결국은 죽게 될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담입니다. 일반적으로 번역되는. 그러니 이런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 사람들이 당하는 죽, 결국 죽음 앞에 놓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한테는 없어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노역, 수고를 말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걸 말해요. 아말이라고 해서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인터넷에 보면은 가상화폐로 돈 많이 번 사람들 그렇게 써놓잖아요. 돈이 돈을 복사하고 있다고. 뭘 힘들게 일하냐고 놀리지 않습니까? 정말 화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대. 여기서 재앙이라는 것은요, 때려서 파괴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 보면은 그 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얻어맞고 부서지는 것은 항상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평안, 그들이 누리는 그런 이 세상, 여기에 대해서 시인은 너무도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대로 오시며 교만이라는 것은 영광, 사람들이 바라는 영광, 권력, 탁월함, 장식이에요. 그러니까 목에다 예쁜 거 걸고 싶어 하잖아요. 예? 반짝반짝한 거. 그들은 그걸 걸면서 그들이 그 교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여기서 살찜은 기름지다라는 뜻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그 복을 이야기할 때도 참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을 누리는지 눈이 그냥 높아요.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것도 참 히브리어로 보면 좀 재밌습니다. 그들이 소득이라는 것은요, 소득이 그 히브리 하나로 말하면 소득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라는 것보다 소득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소원은 바라는 상상이에요. 여기서는 마스키트라 해서 바라는 것, 이상적인 거, 자기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바르, 소원보다 많다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두 배만 더 돼도 좋겠다. 이 사람들은 뭐 몇십 배, 몇백 배, 막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능욕하다는 건 조롱하다, 무크. 그리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엄, 높은 데 앉아서 거만하게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노다. 이 구절은 참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들의 말이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악인의 형통함과 그들의 각한 행위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즉 많은 사람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요. 악인들이 획득한 번영을 물처럼 받아 마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들이 점차 더 대담해져서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 모른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꼭 부정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을 지탄하면서도 결국 그 영향력 아래 놓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마시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면서, 아, 야,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지금 비디오 갑자기 초점이 좀 안 맞아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좀 제가 좀 흐리게 보이죠? 중간에 끊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이렇게 하는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계속 풀어나는 거. 이거 반복되는 것이고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한다 하더라도 실로 헛되도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자신이 자제를 여기서 또 아크가 나옵니다. 아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깨끗게 해야 내 마음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였는데 이거 정말 쓸데없는 것 아닌가? 내 손을 씻어 무죄한다 한들 이것이 결국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은 텅 비었고 무가치하고 아무 소용없는 걸 말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야, 이거 악인이 그렇게 그런 꼴을 보는 것 자체가 재앙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가 잠 못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악인이 그렇게 막 뻔뻔하게 부는 것들을 보면서 잠 못 들고 하는 것들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결국 이러한 상황 앞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탄식하는 거죠. 이것이 시인이 결국 자신이 가진 신앙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길을 찾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실의 부당함, 모순 앞에서 우리는 계속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런 악인의 그런 형통함을 보고 더 이상 거기에 시험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런 고통 가운데서 잠 못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사가 어렵습니다. 항상 고통당하고 항상 시험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고 또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